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오늘은 지난 3일간 이어진 시험이라는 주제의 묵상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동시에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0일 가까이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주님과 동행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의 일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지의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꿈꾸는 세상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 방식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타고난 내 성품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순복하고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그런 갈등이 될 때마다 과연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지느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마다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매번 시험 때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번 십자가의 사건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죠. 많은 유혹이 있었죠.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런 결단을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옮기실 때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 육신, 마귀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시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조성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상황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시험들은 주님이 당하는 시험들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향한 시험들이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가 당신의 육신의 삶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지속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당신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까? 그 길은 겟세마네를 지나고 성문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며 아무 발자국의 흔적도 없는 곳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가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습니다.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고 최후의 만찬에 이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오를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단지 몇 명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됐을 때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손해를 봐야 됐을 때 내 타고난 성품까지 또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저자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옮기실 때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 육신, 마귀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시험이 오면 내 방법들 내려놓고 내 계획들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내려놓고 시험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시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조성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상황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제가 그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손해볼 상황이 되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깨트려야 될 순간이 오면 절대로 자신의 성품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는 순간이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어느 정도 적당한 세상적 성공도 이루고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나를 깨트리고 내 방법 깨트리고 내 성품 깨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같이 몸부림친다는 그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글을 읽어드리고 적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까? 그 길은 겟세마네를 지나고 성문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며 아무 발자국의 흔적도 없는 곳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방법과 성품대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갈등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성품들을, 인간적인 고집들 날마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저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